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이렇게 모이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9월 21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가 잘 아는 멜로디인데 우리 함께 4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큰 권능 크심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1페이지입니다.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를 영접하고 초대교회의 식구가 된 노예들과 그리고 하인들에게 전해주는 베드로의 메시지를 함께 배웠죠. 특히 악랄할 주인을 만나서 겪는 그 억울함과 고난을 잘 참고 견디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메시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분이나 사회적 위치와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 다 보고 배워야 하는 모델이자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동료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오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스회사 직원 선임 한 명과 그리고 새내기 한 명이 후임 한 명이 조를 이루어서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가스 계량기를 측정했습니다. 그 갓길에 차량을 세운 후에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서 가정마다 설치된 그 가스 계량기에 나온 수치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 맨 마지막 집에 도착해서 가스 미터기를 읽는 모습을 그 집에 사는 그 주인, 노부인이 창문을 통해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터기를 다 읽은 선임은 후임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봐, 나는 아직 한창이야. 우리 차 있는 데까지 다시 경주를 한번 해볼까? 준비, 시작, 땅! 하고 그리고 둘이 불이 나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혼비백산하면서 자신들을 따라오는 그 노부인을 보고 즉시 멈춰서 무슨 일이 있냐고, 뭐가 문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숨이 그냥 넘어갈 것 같은 그 여인은 당신네들 같은 가스 회사 직원들이 잽싸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 나도 빨리 그곳을 벗어나야 할 것 같았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카드, 그리딩 카드 받아보셨나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이 세상에, 이 우주에서 나란 존재는 유일하다는 생각, 대부분 사람이 가진 생각일 겁니다. 성격 심리학에서 그것을 개별성, 개인성 또는 간단하게 개성이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용어 개인주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개성과는 다르게 부정적인,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를 수반합니다. 개인주의가 뭔가 하면 한 사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일련의 사상과 그리고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내 인생이다. This is my life. 나는 행복하다. I'm happy. 그리고 나한테서 신경 쓰지 마라. Mind your own business. 이것이 바로 개인주의. 주로 이 미국과 그리고 서양 사회를 특징짓는 단어입니다. 개인주의와는 다르게 개별성 또는 개성은 현대인의 특징이자 사회적 덕목, 한 사람의 장점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개성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유일하게 만드는 독특한 면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금방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특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자신은 잘 모르지만 남이 보는 눈이 가장 정확하죠. 물론 서양 사회에서 개성은 긍정적인 것, 창의적인 의미이지만 한국과 같이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개성을 우스갯소리로 개 같은 성격의 줄임말이라고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너무 뛰어나면 시기를 받는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개개인을 돋보이게 만드는 개성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할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개성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서 유일하고 독보적인 존재라고 믿고 싶지만 구약의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한국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 재탕한다. 50보 100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개성, 독창성과 같은 개념은 실제로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에 나온 그 노부인이
마치 가스관이 폭발한다고 착각하고 가스 회사 직원들처럼 똑같이 도망갔던 것처럼 인간은 다수를 따라하고 순응하고 그리고 동조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사람을 흉내내고자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모방하면서 인간은 사회성을 배우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이죠. 옛날에 저는 한국에서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이 여름에서 가을이 넘어가는 때가 되면 그 반에서 누가 먼저 긴 소매 옷을 입고 학교에 오는가에 대해 상당히 민감했습니다. 왜? 반에서 가장 먼저 긴 소매 옷을 입고 오면 혹시 놀림을 당할까봐, 다른 애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모방하면서 언어를 습득하고 형제 자매를 모방하면서 걷는 법을 터득합니다. 노는 법을 배웁니다. 청소년이 되어서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획득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속한 과나 동아리의 학우들의 영향을 받아 이 사고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보기가 되는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영향을 받아 깊은 인상을 받아 나중에는 알게 모르게 똑같이 따라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인생의 동반자를 모방합니다. 왜 부부가 나이가 들면 오누이 같아 보인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모방하는 것들은 남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억양, 액센트, 아니면 식성, 아니면 참버릇과 같은 것은 별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코를 지나치게 고는 것은 민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방은 남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예가 많습니다. 직업 윤리, 가족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난폭운전과 같은 것들은 남에게 시키지 않는 상처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습관이나 그리고 꼬인 마음과 같은 것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나쁜 사례들을 보고 배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은 모방의 동물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 개개인은 모두 다 과거에 만났거나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반영하는 일종의 모자이크, 조각,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경향은 신앙생활에서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회중에게 말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우선 이 빌립보서가 쓰인 배경에 관해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마찬가지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었을 당시 빌립보 회중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기록한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고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왜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할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18절에 언급된 십자가의 원수들로 인해 빌립보 교회는 시험에 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수들이 누구냐에 대해 학자들은 몇 가지의 가설을 제공하는데, 아마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그들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유대화주의자들, 그러니까 주다이저스, 유대화주의자들이었다는 견해입니다. 유대화주의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로 이방인 교회를 순회하면서 바울과 베드로처럼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구약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설교를 하고 다녔는데, 바울은 당연히 이것을 아주 혐오하였고 그리고 이들과 자주 마찰을 빚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애틋하지만 단호한 투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른 바울 서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언급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바로 17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형제들아 나를 모방하라, 모방 또는 흉내를 내라입니다. 보다시피 이 모방이라는 독특한 용어가 여기 등장하는데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는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우선 빌립보서의 역사적 그리고 지리적 배경에 대해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이었습니다. province. 그 서양과 이 동양의 경계선에 있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토 황제는 수많은 퇴역 군인을 그곳에 정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왜? 전쟁이 날 경우, 외부에서 쳐들어올 경우 즉시 그들을 예비군으로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퇴역 군인들 대부분은 로마 시민들은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국 곳곳에서 다 징병된 이 용병들은 25년을 군대 복무 생활을 하면서 25년을 용케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면서 로마 시민권과 그리고 생계를 위한 나중에 퇴역하고 생계를 위한 조그만 땅덩어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웨인 부대도 그렇고 미군도 지금은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주로 전투에 참여한 용사들에게 자국의 시민권을 부여해주는 그런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 로마 군대의 제도를 따라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빌립보는 로마의 지자체였지만 로마 제국의 일부분이었지만 그곳에 사는 많은 퇴역군인과 주민들은 제국의 수도 로마에 가본 적도 없었고 일평생 가볼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그 2등급 시민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그들은 열등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항상 로마에 대한 동경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 로마에 사는 시민들을 모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들처럼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어디에 가든 로마인들을 따라해라가 그들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최상류층을 담고자 했던 빌립보 교인들의 이런 마음을, 욕망을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인간은 수능의 동물이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그리고 우리 21세기 신앙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본받는 것, 따라하는 것, 좋아.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배워가는 데 있어 너희들은 특정한 인물의 발자취와 언행을 따라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여라. 그 특정한 인물은 바로 나, 바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모방하듯 너희도 나를 모방하라. 쉽게 말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초점을 로마 제국에서, 로마라는 도시에서 그리스도로 전환하면서 그들의 삶의 방향 또한 바꾸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맥을 무시하고 바울의 나를 본받으라 라는 그 구절만 뚝 떼어서 읽으면 바울이 상당히 교만하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으로 보이기에 십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바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앞선 14절에 기록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본보기, 모방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주장하듯이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본받자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여러분, 한 단어가 추가되면서 바뀌면서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셈이죠. 자신은 닮으라는 그 주장뿐만 아니라 바울은 더 담대한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바울을 본받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그들 가운데 믿음의 장성한 분량, 15절에 나오는 온전히 이룬 자들을 본받을 것을 당부합니다. 즉 신앙적으로 성숙한 이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인생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본질, 개성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바로 그들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영이 그들의 삶에 충만하였기에 애들 앞에서 찬물도 못 마신다라는 표현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처럼 주변에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을 롤모델 삼아서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모방은 신앙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내용을 편지, letter라는 은유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역설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홀리 스피릿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바울과 디모데의 편지, 즉 복사본, 카피, 판박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신앙인이 서로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영향을 미치고 서로 베낀다, 좋은 의미에서 베낀다는 이런 사실은 몇 개의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선 누가 여러분을 모방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모방합니까? 이 복잡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법을 누구로부터 배우고 계십니까? 보통 남편의 경우 아내가 신앙의 롤모델이 됩니다. 왜? 보통 아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니면 신앙의 모범이 되는 교우나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신앙을 그대로 답습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라는 질문보다 그냥 목사가 무슨 말을 할까에만 집중하시는지요?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질문이 또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모방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모방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언행의 무게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향력은 이런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언행과 태도로 인하여 교회, 기독교, 심지어 예수에 대해 다른 사람의 호감 또는 비호감을 갖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 즉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서두에서 언급한 개인주의적인 삶을 사시는지요? 즉 나는 나대로 살련다, 너는 너대로 살아라 하는 식의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과는 담을 쌓고 완전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시는지요? 문제는 만약에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본받지 못하거나 여러분에게서 영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영향력의 공백은 반드시 메꾸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도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고독감이나 허무함을 느낀다면 그 문제 또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왜? 보통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문제에 대해 해답을 찾지 못한 경우에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을 저버립니다. 교회 내에서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 없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교만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런 영감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는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은 충분히 가질 만한 질문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 내에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 즉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이슈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교회를 떠납니다. 빌립보 교인은 바울을 본받을 때, 즉 주변에 있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의 신앙과 삶을 보고 배우는 셈이고 결과적으로 바울의 복제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사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 공동체, 즉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를 이룬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세주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삶을 나누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일하고 사랑을 베푸시고 함께 섬기시고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수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이루고 수평으로는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환경에 동화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들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서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여정을 시작한다고 기록합니다. 성도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언행을 따라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하는 삶, 참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의 언행을 자동적으로 본받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표현처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남에게 상처 주고 또한 상처를 받습니다. 저 젊은 시절 한국 군대 가서 직속 고참이 제 선임이 처음으로 충고를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리 너에게 잘해주는 고참이라도 나를 포함해서 절대로 그를 믿지 말아라. 믿었던 사람에게 욕먹거나 기합받으면 기분 정말 더럽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꼭 신앙이 미숙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내에서 서로 똘똘 뭉쳐서 서로 믿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뭐가 조금만 틀어져도 상처받았다, 배신감 느낀다라는 반응이 즉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사람보다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먼저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 자기를 모방하라고 한 이유는 그 선교의 대상인 이방인들이 그때 당시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순절 사도행전에 나온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해보거나 그리고 또한 성령이 정확히 누구인지 정확히 배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는 example, 본보기를 바울을 그냥 따라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아서 성결, 거룩 또는 완전에 이루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늘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너희도 거룩하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고 본받는 것은 분명히 완전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완전의 의미는 우리가 무슨 하나님처럼 전혀 죄가 없고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또한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죠. 신약성서에 나온 이 완전이라는 이 거룩함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헬라 철학자들의 사상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당시의 유대교와 그리고 당시의 초대 교회가 헬라 사상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은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 헬라 철학자 중에서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완벽은 기능성, function 그리고 유용성, utility, 기능성과 유용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완전 또는 완벽하다는 의미는 그것이 계획되고 디자인되고 제작된 바를 잘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를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그 토기장이가 수풀을 담기 위한 용도의 그릇을 이렇게 빚었습니다. 빚은 다음에 화로에 굽고서
이 수프를 붓고선 테스트를 해보니까 금이 가서 그 내용물이 새는 것을 그렇더니 이렇게 그 맨눈으로 쳐다보니까 약간 비대칭인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럴 경우 그 그릇은 불완전한 것이고 당연히 새롭게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 존재, 속성과 역사는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런 완벽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유합니다. 고로 인간은 토기장이의 목적에 맞게 피조된 존재입니다. 즉 인간이 조물주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때 조물주가 원하는 그 기능을 할 때 그 인간은 완벽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기능을 잘 수행하는 삶. 실질적인 의미에서 어떤 가정주부가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그녀의 딸이 나중에 결혼해서 그 엄마처럼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 모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예수님을 똑같이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느 지인이 그 뛰어난 재능과 달란트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묵묵히 섬기는 것을 보고 여러분도 그 모습을 본받는다면 그 지인과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일마다 모여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데 그것이 어떤 단순한 어떤 주문이 아니라 마법적 주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고 선포하는 것이라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작가 필립 얀시가 소개한 예화인데 그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일평생 뉴턴과 맥스웰이라는 그 존경하는 두 과학자의 초상화를 그 벽에다 걸어놓고 영감을 받았답니다. 그러나 그가 거의 노년에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서 그 초상화들을 떼어내고 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리는 알버트 슈바이처와 그리고 비폭력 평화주의 운동가 마하트마 간디의 초상화로 바꾸었답니다. 아인슈타인과 같은 독보적인 천재도 닮고자 했던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관건은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를 본받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인생을 여러분이 본받는가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제자도 영성생활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 제자도에는 discipleship에는 응급조치나 지름길, 숏컷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길고도 험난한 때로는 지루하기도 한 여정 속에서 나의 영성이 과연 어디쯤 왔는가, 나의 영성이 과연 건강한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면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 내 앞 그리고 뒤로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앞에 예수님의 발자취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뒤를 돌아보면 뒤에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발자취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아무것도 안 보여서 답답하고 허무할 때가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십자가 위에 계신 구세주에게, 예수님에게 시선을 맞추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식구가 된 은혜를 되새기며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비록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서 각자 따로 예배하지만 한 가지의 목적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 모였습니다. 바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 목적을 품고 모였습니다. 그 목적을 품은 모든 성도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어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작은 도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성령의 영감을 통해 변화되어서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로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힘과 용기를 더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과 결단은 흔들리게 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의 심신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더욱 배우고 섬기는 삶을 통해 우리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많이 왔네요. 교회 천정에 물이 새고 그래서 또 보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 영성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출타 중이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의 많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이 수확의 계절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